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에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 다다르면 IC에 진입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IC에 들어가지 못하면 때로는 30분, 1시간을 돌다가 목적지에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IC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 년을 돌아갑니까? 40년을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 IC에 못 들어갔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무엇을 담당할지니 죄악을 담당할지니.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정탐꾼이 12명이었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은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지 않습니까? 불신의 결과 우리는 못 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모든 백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말 가혹한 벌을 내리십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에 몇 년씩 1년씩 쳐서 40년 너희들은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40년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광야 훈련 학교에서 그들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4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훈련에 참여할 때에 어떤 분들은 조기 졸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졸업하지 못하고 계속 그 시간을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돌고 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이 훈련 학교,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빨리 졸업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계속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이 부분 잘하면 졸업 잘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졸업이 빠른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를 시험하사 아브라함과 같이 테스트를 하시는데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알기 원하십니다. 이 훈련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체크하십니다.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노래 시험을 보게 되면 선생님이 이것저것 체크를 하십니다. 발성이 어떤지, 리듬을 잘 맞추는지, 음이 정확한지, 자세가 바른지 여러 가지 항목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 학교에서 특별히 보시는 부분 두 가지, 얼마나 겸손하여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오늘 하루 더욱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 100%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따라해 봅시다. 100%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표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 온전한 순종,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시고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범사에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삶에 더 많아지고 범사의 감사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사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에서 그들이 무조건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닌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그냥 주워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것 아닙니까?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40년 동안 아사하는 사람 몇 명은 나와야 되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그들의 생각은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 40년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 만나를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매일 주시는 만나, 매일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3절 다시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신약으로 오면 누가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 이 말씀을 바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들 때 주님 주시는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많은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매일 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내가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12절 13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텐트 치고 정말 불편하게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 짓고 편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소와 양떼를 키우면서 또 많은 재산을 증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함을, 행복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절대로 뭐 하면 안 됩니까?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14절에서 하십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교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겸손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그 모습.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에 왔는데요. 이 시간은 하나님 찾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찾지 않으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재수강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졸업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겁니다.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띄워주시고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불뱀과 전갈의 공격을, 물론 불뱀 공격을 하나님이 벌로 내리신 적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동안은 다 막아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서 물을 넉넉히 마시게 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훈련 학교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이 세세하게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업고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를 업고 가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더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 은혜를 찬양하며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 정말 은혜 가운데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광야 훈련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한 순종 그리고 겸손함으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 훈련 학교를 때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그 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주로 늘 섬기시는 집사님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